이 인사말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건강해야죠. 그리고 마음도 좀 여유가 있고 편안해야죠. 하지만 그렇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 그 선한 뜻을 쫙 펼치며 산다면 이보다도 더 좋은 삶이 있을까? 그래서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며 사세요. 좀 어색하지만 생각해 보면 좋은 말이에요. 건강하세요? 이것도 좋은 말이지만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며 사세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몸성이 마음 편히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뜻, 그 선한 뜻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뜻을 기도 가운데 펼쳐나가노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오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진짜가 있고요. 진짜를 잘 모르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생수가 뭔지 모르고 그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야 무슨 말이 이래? 그러고는 다 떠나가 버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진짜 성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 참된 생수 그리고 마시는 생수, 그 다음에 참 빛,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로 동산지기이심을 우리들에게 암시하여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산지기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최초의 동산을 지키던 사람, 그가 아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그 동산에 첫 사람을 들이시고 그걸 지키게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시다. 즉, 첫 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 새롭게 만드시는 일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놀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마치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동산지기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제자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리는 동산지기들로 임명하신 것이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몸을 치료하고 몸성이 이제 마음의 평안을 주노라. 마음 편히 그 다음에 바탈테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산지기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참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산지기로 인간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이란 뭐냐?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은 인생이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포도원, 각자에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을 물 주고 심고 가꾸게 하는 동산지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의 삶이라고 우리는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농부는 자기 포도원을 잘
잘 가꾸어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어떤 농부는 자기 포도원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런 삶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동산직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기 전에는 어떤 세상인가 하면 여전히 자기 집이 있고 국가가 있고 직장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삐걱거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심으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면서, 아 그렇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지으셨지. 1, 2, 3, 4, 5, 6, 7 지난 7일은 지나간 인생이었어. 그러나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를 이 포도원을 가꾸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포도원을 잘 가꿀 거야 하고 나의 가정, 나의 직장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인생에게 신앙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지금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로운 창조일에 동참하는 거야. 선한 뜻을 펼치며 살 거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보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사는 대한민국, 이 모든 장소와 공간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포도원처럼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